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너무도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의 삶에 주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 안에 지금까지 은혜로 머물고 있음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갈 바를 알려주셔서 우리의 나머지 신앙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무능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헛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또 사단 마귀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신앙이기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유혹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 있다면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너무도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4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은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이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면서 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방언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앞뒤로 아주 특별한 장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장 앞에는 몇 장이죠? 너무도 쉬운 질문이라서 13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장 그 다음에는 15장이죠. 이것도 유명한 장이지 않습니까? 부활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그 중간에 딱 낑겨 있는 이제 이렇게 삽입되듯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기 14장인데, 하필이면 이제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쭉 이제 읽어가다가 분명히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좀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묵상도 해보고 또 여러 참고서들도 뒤적거려 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14장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좀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요. 물론 이제 14장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목 자체를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하라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언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알아듣기 어려운, 알아듣기 힘든 그런 이상한 말,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전혀 권장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방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이 세 가지를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왜 방언을 하지 말고 이제 예언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일단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예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방언에 비해서 유익하다, 권장할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방언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방언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언은 분명히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방언에 비해서 예언이 추천할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방언은 하면 할수록 무질서와 혼란에 빠뜨리게 돼요. 반면에 예언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면 할수록 질서와 화평으로 이끌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훨씬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좀 중심으로 이 14장을 좀 자세히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미리 좀 책갈피를 해 두시면 다음에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3장과 14장 사이, 15장 사이에 14장이 기록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15장은 부활장,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겁니다. 즉, 한 사람의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13장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15장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왜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죠. 아플 일이 없죠. 요새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에 이미 들어간 지가 오래고, 한 4천만 전 국민 중에서 벌써 한 4분의 1 정도가 1차라도 이 접종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맞았습니다. 근데 보면 저는 이제 애늙은인가 봐요. 보통 이제 아스트라를 나이 있는 분들이 맞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젊은 분들이 맞으면 이런저런 이제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젊은데도 딱히 그렇게
뭐 호들갑스럽게 뭐 열이 나거나 뭐 근육통 뭐 이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조금 몸이 좀 무겁다는 뭐 그 정도지 뭐 따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아직 애늙은이일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것은 또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본인도 힘들고 또 옆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어떤 분들까지도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뭐 그런 어떤 병적인 고통. 그런데 주님의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그럴 일이 또 없지 않았습니까? 또 죽는다는 것도 슬픈 일인데 다시는 사망이 이제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불완전한 몸이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또 바뀐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활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게 부활장입니다. 그 사이에 14장이 이렇게 딱 기록이 된 거예요. 왜 이걸 집어넣어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분명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크게 두 부류의 존재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가 하면 용케 구원은 받았지만 그의 마음이나 그의 삶이 방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런가 하면 예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14장에 이 방언과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겉으로 드러난 방언, 예언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방언의 특징을 가지고 예언의 특징을 가지고 실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한번 교훈 삼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예언은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방언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외국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투리라고 생각해도 뭐 좋을 것 같아요. 사투리를 이제 사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런 거죠. 낑가가 공관하라. 알아들으셨어요? 이 동네 분들이라면 알아들어야 돼요. 낑가가 공관하라. 누가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끼워서 받쳐놔라 그런 뜻이잖아요. 사투리 이쪽 사투리지 않습니까? 가가? 저는 무슨 중국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쉽게 말하면 걔가 걔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이쪽 이제 분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투리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살던 분들이 들으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다른 쪽 지역 사투리를 한번 해볼까요? 무단디 뽀짝 붙어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지금 방언한 거예요 지금요. 무단디 뽀짝 붙어요. 뭐하러 바짝 달라붙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자,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마치 외국어같이 외국어처럼 이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아무리 해도 이걸 누군가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방언도 하라고 돼 있잖아요. 방언이 왜 필요했는지 이제 근본 배경과 의미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건데 이 방언에 대해서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이걸 해석을 해야 옳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잡아두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기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실제 그 약속대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이제 그래서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왜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셨을까? 이유인지 그겁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과의 분리뿐 아니라 이 언어의 분리가 창세기 11장에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언어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제 완성시키셨습니다. 구원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로마 시대에 이미 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있었고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완성된 복음, 전해져야 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이미 다양한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언어가 일시적이나마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전파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언어의 통일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당시 각 지역에서 온 그 외국인들에게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배경이죠. 그래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외국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좀 다른 방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방언은 예언에 비해서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언은 충분히 알아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합니다.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 이걸 예언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는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말한다 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는 확실한 말씀, 이걸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셨고 그리고 주셔서 우리는 받아 가지고 있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 이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그러면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잘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장 3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자,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를 밝게 알리고 깨우쳐서 생각과 삶을 변화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적인 충고를 말해요. 지적인 충고를 말하고, 그리고 안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약한 자를 위로해서 힘과 용기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유익한 점인 거예요. 이미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잘만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유익하게 하는 것이 예언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알아듣기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건 방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누구에겐가는 보탬이 되는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이건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건 우리의 각자의 선택일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방언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 예언은 이미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만 전달하면 누구나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도 알아보기 힘든, 성도도 알아보기 힘든 그런 유명무실한 방언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봐도 도무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겁니다. 마치 뭔가를 말하긴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런 삶을 살까?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게 이제 7절에 저가 나오고 검은고가 나오는데, 이 저는 피리입니다. 피리를 말하고, 이 검은고는 이 고려시대 때 만든 악기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백악지장이라고 하는 검은고를 말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저와 검은고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분명히 여기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 보는데, 저 피리입니다. 피리 그러면 떠오르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것 같으니라.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이 피리는 언제 부는 거예요? 보통 잔칫날 피리를 불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리를 불었던 거죠. 피리는 잔치와 연결이 되어 있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것 같으니라. 보통 언제 웁니까? 주머니에 돈 떨어졌을 때? 아니잖아요. 정말 소중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갈 때, 그때 슬퍼하고 울지 않습니까?
애곡은 초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피리는 잔치, 천국 복음과 연결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애곡을 하여도 너희들이 끝까지 내 사랑을 거절하면 영원히 망할 것이다 경고해도 전혀 심상하잖아요. 이게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리는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검은고는 백악지장 그랬죠. 악기 중에 으뜸이랍니다. 이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 우리가 현재 세상을 향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악기 중에 으뜸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봐서 그렇지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피리,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전달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신분은 고귀한데 이걸 전달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방언인 겁니다. 방언인 거예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누군가가 알아듣지 못하면 이건 방언인 거지 않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신분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전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을 맡겨주셨어도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놀라운 건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유명무실한 마치 방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기록된 사대의 교회가 딱 그 짝이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 짝이잖아요.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공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실제 가서 봐도 이 두 지역은 대단한 도시 지역이에요. 금융이 발달하고 유통이 활발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살기 좋은 도시, 사대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유명무실한 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서 스스로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심지어는 동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과연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었을까? 인정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어째 쟤들은 저리 살지? 그렇게 보지 않았겠냐고요. 극심한 가난과 극한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던 그런 서머나 교회, 정말 시골 촌동네,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촌동네입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동네가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탁월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충분히 알아줄 수 있는 예언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냐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 시대에 우리 각 사람도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지, 그렇지 않고 도무지 알아듣기 힘든 방언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이건 점검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말이 뭘까요? 갈라디아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말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행복한 말,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형제 자매들이 나를 알아준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생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아무개 형제 신앙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해준다면, 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게 최고 행복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에 스데바나의 집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의 집이 왜 유명합니까? 방언 같은 삶을 살아서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 스데바나의 집을 알아줄 수가 없죠. 분명 스데바나의 집은 예언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아주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스데바나의 신앙을 충분히 알아줬던 거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인생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불행한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걸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불행한 말은 바로 이걸 겁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해 놨는데 너 도대체 뭐 하며 사는 거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말이지 않습니까? 슬픈 말이잖아요.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언은 이미 주어진,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형제 자매의 신앙은 하나님도 알아주고 성도들도 알아주는데 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도 몰라주고 성도들도 몰라주는 그런 삶을 사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14장 방언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예언 같은 삶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15장에 넘어가면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각각 다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성경이 돼 있구나, 짜여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14장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요. 13장에 15장으로 바로 건너가 버리면 구원받으면 다 동일한 영광을 받겠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14장이 딱 가운데 끼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왜 15장에 가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른데, 그리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들의 영광 중에서도 또 다른 영광이 있다라고 표현하는지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해와 달은
빛의 밝기가 다릅니다. 달과 별들의 밝기가 차원이 다릅니다. 놀라운 건 별들끼리도 다르다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달라지냐고요? 이유는 요 14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긴답니다. 가죽을 남겨요, 가죽을.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겨요. 그러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 거예요? 생각해 봐야죠. 뭘 남길 거냐? 길게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한 날을 살아도, 짧게 살아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가죽을 남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바탕 뭔가를 남기고 가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잘 산 편에 속하지, 이 정도면 뭐 대단히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싶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저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요, 교회 가면 거덜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들었어요. 교회 가면 거덜난다.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그래서 교회 가는 걸 적극 피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교회에 그러면 거덜나는 곳이 아니라 거듭나는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거듭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거덜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정말 하나님도 알아주고 형제 자매들도 알아주는 그런 예언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거듭나서 결국 거덜나는 곳이 교회예요, 사실요. 어떻게 다들 거덜나 보셨습니까? 이제 거듭났으면 두 번째 거덜도 나봐야 되는데 거덜나 보세요. 생각 이상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남기려고 애쓰지 말아요. 세상에 뭔가를 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남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예언 같은 삶을 추구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거덜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 결국 방 같은 삶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고린도전서 14장 이 교훈하는 것은 방 같은 그런 유명무실한 삶을 살지 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성도들이 알아주는 예언 같은 삶을 살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방언은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언에는 분명하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자, 14장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4장 14절입니다. 찾기도 좋으라고 숫자 14를 겹쳐놨어요.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도하면 그 뒤에 가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 방언에는 열매가 없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14장 14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다른 쉬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바꿔놨어요.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은 아무 열매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하는 것이 방언이라 했는데 결국 방언으로 뭔가를 부지런히 하긴 했는데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은 아무 열매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방언은 아무리 많이 해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영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이게 방언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주변에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못 끼쳐요. 도움을 못 줘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이게 방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타인을 향해서도 열매가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열매가 없는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같은 삶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자, 14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7절을 아까 찾았는데 7절.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사실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좀 표현을 해보려고 애써 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가능하면 쉽게 좀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써볼 거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방언에는 열매가 없다. 자, 방언에는 열매가 없다는 걸 말씀하면서 8절 9절에 나팔과 전쟁을 말씀하고 있죠.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둘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팔, 전쟁 둘 다 생명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방언 같은 삶에는 열매가 없다. 근데 이 열매가 어떤 종류의 열매냐? 생명과 관련해서 열매가 없는 삶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8절 9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 에스겔 33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잡아두시고 에스겔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202페이지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한 성에서 어떤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성 사람들이 분명 그 파수꾼의 월급도 주겠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혹 적이 쳐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수해 달라라고 요구했겠죠. 그러면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이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그 파수하는 자리에 서서 적군이 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두 눈 부릅뜨고 파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게 하겠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파수꾼 삼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맡겨주셨죠. 그런데 파수꾼이 제대로 파수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만약에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 책임이다 라는 뜻인데,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들입니다. 영혼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소중한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지키지 못할까? 이유가 바로 방언 때문에 있는 겁니다. 방언에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긴 했잖아요. 그것도 짧게가 아니라 길게 방언으로. 실제로요, 그 다른 교회 이제 새벽 기도 막 방언하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10분을 넘기기가 안 쉽습니다. 정말 작심해야지 막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데, 예전에 양구에서 전도할 때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느닷없이 방문을 하셨어요. 11시 방문을 해가지고 뭐 화장실 좀 잠깐 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뭐 있는 화장실 쓰세요. 전 정말 이제 화장실 쓰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대강당에 탁 들어가더니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난생 처음 봤거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와, 저게 방언 기도인가 보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해서 뒤에 살살 다가가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열정적으로. 얼마나 하나 보자 싶은데 1시간을 넘어가요. 1시간 반을 넘어가요. 제 기억으로 한 2시간 가까이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그런데 놀라운 건 2시간 가까이 그분이 모르겠어요. 양국교회 기도발이 좀 좋아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2시간 기도하는 걸 다 듣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귀를 세우고 들어봤는데 한마디를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하긴 했어요. 분명히 구원받고 뭔가를 하긴 했습니다. 살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주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못 준다. 자기 자신도 바꿔놓지를 못해요. 그런 삶을 살아버렸어요.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바꿔놓겠어요? 그러니 영혼의 파수꾼으로서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잃기 전에 고쳐야죠. 부서져 가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지 마라. 기사님이 귀찮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나가기 전에 손 흔들어야죠. 타고 싶으면. 뒷북 쳐서는 안 될 겁니다. 뒷북을 쳐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백악제장 같은 검은고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되어 있죠. 제1직급의 외교사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1직급, 제1급 공무원이다 그 말입니다. 1급 공무원. 혹시 이 가운데 1급 공무원 계세요? 1급 공무원 만나는 게 별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부장검사 이런 정도거든요. 광역시 부시장 정도, 이 정도. 군대에서는 사단장 별 2개짜리 그 정도의 신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다가 피리죠, 피리. 피리는 천국 복음을 잔치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방언 같은 삶에는 생명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제때 불어주기만 하면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왜 불지 못했을까? 방언 같은 삶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잊어서 그래요.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방언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 사사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기드온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원망, 불평 이런 거 쫙 늘어놓잖아요. 사사기 6장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 사사기 6장 12절, 13절. (6장) 12절, 13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알고는 있는 겁니다. 기도원의 대답을 보면 알고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 시절 적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조상을 인도해 내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작 한다는 말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원망하고 이 불평하는 소리를 쫙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방언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송세월하는 그런 삶으로 가득 채워버리죠.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서 그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세 차례에 나눠서 세 번에 나눠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후에 들어온 또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었을까?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늦게 돌아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허송세월한 것을 책망받게 됩니다. 책망을 듣게 되죠.
그때 이제 각성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그 역사가 이제 느헤미야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이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 오실 때 정말 부끄럽고 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볼 때, 교회들이 볼 때 그게 부끄러운 삶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딱 한 사람, 느헤미야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2장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욥기 순서가 그렇죠. 느헤미야 2장 17절 자,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선민으로서 신분을 잊었습니다. 선민으로서 할 일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염치 없는 삶이었잖아요. 부끄러운 삶이었죠. 수치스러운 삶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마치 알아듣기 힘든 방언처럼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란 말씀처럼 이들이 뭔가에 푹 빠져 열심히 살긴 살았거든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하나님 보실 때 염치 없는 삶이었다는 게 문제죠. 방언 같은 삶은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영향이 없어요. 그게 방언인데 혹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요? 마땅히 선민으로서 해야 될 걸 하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자. 스스로 마음의 각오를 해야겠죠.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새롭게 해요? 내 신분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것부터가 순서겠죠. 그리고 알았다면 다시는 부끄러운 삶을 반복하면 안 될 거예요. 염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당시 이들은 자기 일에는 바빴던 겁니다. 학개서가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소유를 돌아보라. 너희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판백한 집에 오늘날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백한 집이 뚜껑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세상에 뚜껑 있는 집이 뭐 대단한 거라고. 이제 이렇게 중동 지역을 가면 비가 뭐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가끔은 비가 올 거 아닙니까? 예, 가끔은 비가 와요. 그러면 가재도구가 다 망가지는데요. 아니랍니다. 비가 오면 좋아서 죽는답니다. 막 나가 춤을 춘대요. 비 온다고. 우리 막 비가 오면 난리가 나는데 그 동네도 난리가 나긴 나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거의 비가 잘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가진 이 부자들은 지붕을 이렇게 이제 하고 살아요. 선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폐한데 자신들은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방언 같은 삶이에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내 집에는 없어도 교회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나는 중고 써도 교회는 중고 갖다 두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말 들으면 이런 말 표현 쓰면 되게 싫어해요. 싫어한다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없는데 내 집에는 있다.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이거 솔직히? 교회는 없어요. 앞만 눈을 닦고 찾아봐도 교회는 없어. 내 집에는 있어요. 괜찮을까요, 이게? 교회는 중고인데 내 집에는 새 거예요.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일까, 이게요? 바뀌어야 할 거예요. 내 집에는 없어도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는 중고 써도 교회는 새 거 써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사실요. 중고 쓰면 중고 인생으로 전락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새 거를 갖다 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 말이죠. 꾀지지한 그런 교회보다 정말 잘 갖춰진 그런 모습의 교회라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김천 온 지 올해 7년째인데요. 처음에 이제 새 교회당으로 옮기기 전까지 2년 동안 내내 전도를 했잖아요. 집회도 여러 번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손가락으로 세봤더니요. 두 손도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이더라고. 딱 한 사람. 2년 내내 전도해서 구원받고 교회 나온 사람 숫자를 세어보니까 뭐 길게 셀 것도 없더라고. 딱 한 사람 계세요. 한 사람. 놀랍게도 한 사람. 근데 희한한 건 건축을 해놓고 나서 이게 지금 이제 대부분 반절 정도는 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붙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요. 방언 같은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언 같은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유익하고 구원받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예언 같은 삶은 반드시 유익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본문 14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14장 24절 25절 14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언은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책망을 들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망을 듣는다 그 말은 예언을 듣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마음속에 죄책감을 들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협회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마음에 죄책감이 딱 들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았구나. 죄책감이 딱 들지 않습니까?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 이건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지고 있는 죄와 부정을 분명하게 판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죄인 그러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또는 못해먹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죄와 부정을 아주 분명하게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판단을 받고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예언 같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인 거예요.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주어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나 꾀를 음식 만들 때 양념 추가하듯이 추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열매를 맺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열매를 맺게 돼요. 이미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즉 예언이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자기 생각이나 다른 것을 섞거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전달하게 되면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말을 잘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 국 보겠습니다. 5장. 자, 5장 14절. 자, 5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렇게 좌우 앞뒤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한번 뭐 도저히 미워서 못 쳐다보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쳐다보시면 정말 사랑스럽죠. 정말 귀하죠. 근데 보면 나랑 똑같은 얼굴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얼굴이 다른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얼굴만 다를까요? 마음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살아가는 삶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각각 다른 성향을 따라서 다르게 말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방금 읽은 말씀에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이 규모 없는 자가 이게 원래 이제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나고병. 훈련이 전혀 안 돼서 그냥 나고해 있는 그런 병사, 이것을 규모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고했습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이렇게 도시에서 이렇게 이제 살았던 친구들은 행군하면 뭐 거의 죽음이다라고 보니까 걸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수십 킬로를 걸어가는데 막 거의 죽으려고 합니다. 처져요 뒤에 쭉 처지죠 이렇게 뒤에. 처져 있는 그런 이제 병사들, 아이고 후임님. 우리 같이 열심히 가야죠. 그렇게 뒤처지면 안 돼요. 만약에 후임님이 낙오하면 우리 부대, 우리 중대가 부끄럽게 돼요. 힘 좀 내세요. 이래야 될까요? 예전에 저희 고참 보니까 쇠몽대로 두들겨 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얻어맞는 게 무서워서 그냥 울면서 질질 울면서 막 이렇게 따라가던 걸 봤거든요. 규모 없는 자들은 권계가 필요하다. 이걸 충고라고 말합니다. 충고가 필요해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고 있는 병사 같은 그런 형제 자매들 향해서는 권계, 충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심할 건 충고를 하되 반드시 하나 더 집어 넣어야 돼요. 사랑을. 사랑이 빠진 충고는 그냥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하면 누구나 듣기 싫죠. 지적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 충고를 하되, 즉 권계, 충고를 하되 반드시 사랑을 집어넣어서 충고를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충고를 하게 되면 그 충고받는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지나 잘하지.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그리고 오히려 미운 감정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규모 없는 자들을 향해서는 충고가 필요한데 반드시 사랑을 집어넣어야 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되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온유함으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징계하시는데 온유를 빼버린 징계를 하면 우리 다 죽었어. 우리는 이미 다 절단 났죠. 다행스러운 건 징계는 하시지만 온유가 들어간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충고가 마치 그렇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규모 없는 자들에게는 권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 이 마음이 약한 자가 어떤 자냐면 마음에 큰 슬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큰 슬픔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툭 떨어진 사람. 대체 얼마나 큰 일을 겪었길래 마음이 툭 떨어졌을까요? 이런 사람을 마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권계가 필요할까요? 이미 지금 죽겠는데, 반은 죽었는데 거기다 충고해봐요. 마저 죽으란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안위가 필요하다. 이 안위가 힘과 용기가 되는 말이에요.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 이건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합니다. 붙들어주며 믿음이 정말 약해요. 충고도 안 돼요. 아니도 안 돼요. 붙들어주며 그냥 옆에 있어주면 돼요. 정말 믿음이 약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찾아가세요. 충고하지도 마세요. 뭐 굳이 아니요 하겠다고, 이로 하겠다고 말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붙들어주며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냥 같이 있어주면 돼. 그냥 10분이건 20분이건 그냥 옆에 있다가 오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중에서 약한 사람들을 얻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바로 예언 같은 삶입니다. 불신자들을 얻을 때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얻을 때도 반드시 예언이 필요한 겁니다. 방언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방언에는 열매가 없지만 예언에는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언은 하면 할수록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14장 10절. 본문 14장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2시 안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하다가도 딱 끊어버리겠습니다. 14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이게 이제 좀 이런 말씀들이 왜 기록될까? 실제 세상 많은 민족들은 각자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자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야만인이 되고, 다른 말로 미개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이 문명인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합니다. 실제 자랑할 만해요. 뭐 철학, 수학 뭐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이 헬라 그리스 시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단한 어떤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떤 지적인 교만함이 다른 이방인과 비교해서 우리는 우월한 민족, 문명인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헬라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이 헬라 사람들을 볼 때 똑같은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다른 이방인이 볼 때 헬라 사람들도 미개인, 다른 민족 자신들은 또 문명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이 말씀인데 왜 여기 기록됐을까? 여러분, 이 방언은 하면 할수록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집어넣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인 건 분명한데, 이 방언을 잘하는 자신이 다른 성도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탁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마치 헬라 사람처럼 이런 고린도 성도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세라, 뒤질세라 서로 방언을 말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내가 저 형제보다는 우월하지, 내가 저 자매보다는 낫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언을 막 해댔던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 성도가 딱 찾아와 봤을 때, 와, 고린도 성도들 참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고린도 성도들이 단체로 미쳤네, 이렇게 보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왜 굳이 애써서 자신이 다른 성도들에 비해 탁월하다 믿고 이 방언하려고 애를 썼을까?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교만이죠, 교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지고 싶지 않았던 거거든. 그래서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는 말이 돼요. 그 마음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자매도 나는 탁월해, 우월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방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했겠어요. 이건 가정이건 교회이건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나는 아내에 비해 우월해 라고 생각하면 이 방언이죠. 이게 우월해 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교만이고, 또 거기다가 아내마저도 내가 볼 땐 당신 나보다 못한데 내가 당신보다 우월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것도 방언인데, 그 가정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그래서 방언은 하면 할수록 무질서와 혼돈 속에 빠져든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우월감,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은 교회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가정에 평안함이 없고 교회에 평안함이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고린도 성도들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마치 익은 벼가 고기를 폭 숙이듯이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자기 자신이 감춰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져요. 마치 사울이 왕 되기 전 아주 겸손한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 행구 사이에 딱 숨어서 드러내지를 않잖아요.
이 가운데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사울이 안 보이잖아요. 보니까 그냥 행구 사이에 딱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니까 이제 할만하다 싶으니까 자기를 상당히 높이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망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가능하면 자기를 감춥니다. 가능하면 자기를 낮춰요. 말수가 줄어요. 그런데 영적인 자만 우월감에 빠지면 말이 많아져요. 시끄럽죠. 그런 사람이 그런 이제 분들이 모이는 가정은 시끄러워요. 편할 날이 없어요. 교회도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야만인 겁니다. 야만인 것, 미개인인 거죠. 영적인 야만인, 영적인 미개인인 겁니다. 개화가 안 됐어요. 정말 이미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탁 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세상 신분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도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지 뭐예요. 있다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죠. 교회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교회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만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자기를 감추고 낮추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잘 되면 되고 교회만 잘 되면 만족하는 그런 삶이 예언 같은 삶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가정은 되게 평안해요. 되게 평안하잖아요.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복되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 아닌 예언 쪽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근데 방언 쪽에 관심을 둬버리면 항상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웁니다. 근데 예언 쪽에 딱 관심을 두게 되면 자신을 한낱 소모품처럼 여겨요. 소모품처럼.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괜찮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4절,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건너가서 12절. 자, 1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예언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셨고 이미 우리는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면 가정이 평안하고 주어진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무질서 혼돈 이건 방언에 속한 것이지 예언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방언 같은 삶을 살지 마라. 기껏 살려놨는데 왜 죽은 것처럼 사냐.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다 했죠. 살아있는데 산 게 아니죠.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기껏 살려놨는데 죽은 것처럼 살아요. 이게 방언이지 뭐냐고 이게요. 기껏 최고의 신분, 최고의 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할 부탁을, 명령이 아닌 부탁입니다. 부탁. 이건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 그 말이잖아요. 너 그거 해.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거 부탁이잖아요, 이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고마워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요. 1년 12달 가도 열매가 없어요. 한 사람 말씀 앞에 인도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은 같은 삶을 살아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고 허락하신 가정이라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자꾸 밀려날까? 바은 같은 삶을 살아서 그래요.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낮추세요. 감추세요.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이 중간에 사실 짧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이 짧은 게 아닌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막 뒤죽박죽 기록된 것처럼 보여졌는데 정리를 딱 해보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교훈들이 숨어 있겠지만 제 이제 수준에서는 3가지 정도의 정리가 이렇게 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13장의 주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15장 또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14장 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 종류로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것을 14장이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가능하면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 이해가 안 되거들랑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녹화된 걸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미교회 모든 식구들 가정에 평안함이, 또 교회 평안함이 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좀 바라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가까이에서 저희가 그걸 보고 또 배울 수 있어서 더 감사가 됩니다. 아무쪼록 더 열심히 살아주시면 우리 김천 교회도 힘내서 본받아서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너무도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불러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속되는 사랑과 또 놀라운 약속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된 소중한 시간들과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가르쳐 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여 세운 우리 구미교회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평안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박정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구미 지역에 이르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선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에 나머지 모든 일정들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